되게 보면 우리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지금 개혁 개정 판 4개 네 번째 판 이걸 갖다가 사용하고요. 공식 예배에 좀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다른 또 이렇게 교단에서는 공동 서신을 또 예배에 예배서로 사용합니다. 한분이 좀 다르죠? 예, 다르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아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으로 간주하는 교단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1700년에 이제 그렇게 킹 제임스라는 분이 주도해서 이제 페이트론 이제 후원자가 됐죠. 그래서 전체 신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건데요.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번역 잘 됐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영감 받은 걸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성경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보면 소위 말하는 말씀 보존 협회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마치 성경의 어떤 영감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학자로서 제 학생들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하면 그대로 다 빵점 처리해버립니다. 학문적으로는 형편없는 번역입니다. 학문적. 그러나 번역 잘 돼 있어요. 일반 그 당시의 번역. 예. 이런 게 이제 성경 번역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 좀 자기들 언어에 맞게끔 그렇게 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또 같이 좀 이해될 수 있는 기본 여러분 성경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새 번역과 같이 아니면 뭐 어린이 아이들 쉬운 번역 이런 것만 읽게 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언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읽고 난 뒤에 이걸 읽으니까 비교하니까 훨씬 이해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성을 부린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야 할 수 있겠네요. 한동안 이게 날씨가 왜 이런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 마치 우리나라도 열대 기후처럼 가만히 있다가 막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아열대 현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가요. 진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별로 뭐 시급하게 닥쳐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세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끔찍한 그런 참 모습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한 이 자연을 황폐케 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자들을 쭉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황폐하게 만들리라. 이건 달리오법으로 달리오법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연환경, 자연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이 땅이라는 거는 그냥
이러면 흙으로 있는 이 땅만 아니고 공기와 바다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총칭해서 일컫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인드. 어떤 분이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되게 이제 스트로크를 이렇게 주잖아요. 자기는 스트로크 사용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딱 그걸 선언하고 아예 그걸 갖다 뜯지도 않더라고요. 좀 이와 같은 게 뭐 무슨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조그만 몸짓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듬어지면서 큰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좀 여러분 생각을 민감하게 좀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요즘 뭐 했던 이 플라스틱 제로,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막 보니까 이 배달이 완전히 뭐 끝내주더만요. 보니까 포장지로 다 하니까 전부 다 폐기물이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 뭐 생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플라스틱 제로에 우리 여러분 칫솔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선물도 하시고, 복날 그냥 여러분 그 잡아먹지 말고 그런 걸 좀 선물하세요. 복날 선물로 이렇게 하셔서 계속 이런 좀 환경에 대한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가지 본문입니다. 사실은 6가지 본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시편 89편,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이 2개를 엮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 높이셨다. 왕의 자리에 높였는데 그냥 왕이 아니고 다윗은 앞에 있던 사울과는 결이 다른 왕이다.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결이 다른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높이겠다. 뿔을 높이리라 하는 말이 그 군자를 높이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 후손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폐위시키고 뭐냐면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은 하겠다. 해초리는 들겠다. 그러나 영원히 그 가문을 끊어버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그 이제 왕의 혈통이 영원토록 그렇게 이어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는 시편 89편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특히 시적인 표현과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로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라는 표현은 들으면서 운율이 맞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뭔가 공명을 일으키는, 우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메아리 치면서 계속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죠? 그 메아리 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묘미가 본래 시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는 상당히 외우기 좀 쉽잖아요. 그죠? 이야기라는 것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교리는 필요해요. 여러분, 뼈다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뼈다귀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이 있고 피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참여하도록.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써준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 내가 참여하는가. 소위 말하면 조국 근대화. 우리는 무국을 이루어야 된다. 예, 거기에 아니면 이제 누구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이상을 쫓아서 거기에 참여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 써준 이야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대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깊이 관여해서 뭐냐면 그 문제에 막 모든 문제가 다 결정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경적인 성경의 이상을 예수 믿는다고 찍어주지 마세요. 이제는 그만큼 속아서면 됐잖아요. 몇 명을 여러분 더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정치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경적인 이상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가? 예. 한 나라가 써가는 그런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로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표를 던지고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에 무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우리가 손을 떼면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정치에 아주 그냥 정치를 휘두르는 그런 현실을 만듭니다. 우리 정치에 참여하되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경적인 이상을 성경이 말하는 걸 완벽하게 표현 못한다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면 좋겠는데요. 그와 같이 각 정당이나 각 사람들은 이 나라를 어떤 이야기에 참여시키는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여러분 구속 역사의 이야기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에 우리들로 함께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내가 하나 벽을 맡아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울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나단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솔로몬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배역 속에 내 자신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거기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그와 같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네 권자를 갖다가 확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걸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아니면 확고한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대개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 이거는 뭐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두 번째, 그러나 사랑만 계속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냐면 잣대를 가지고 거짓된 것에 대한 호통을 치고 그 다음에 참된 거에 칭찬해주고 복을 주고.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말 안 한다고 호적에서 주펜에 팥 뿌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당하셨구나. 당할 뻔했어요. 당할 뻔했구나. 예. 요즘은 그런 말 잘 사용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어른들은 뭐 그런 이야기 좀 자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듣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여러분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친구 관계나 아니면 여러분께 계약적인 관계, 회사에 그냥 이렇게 뭐 종업이나 이렇게 또 뭐 사장 뭐 이런 관계 속이라면 우리는 맞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은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 가족으로서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는 헤세다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돌보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는 잘못된 호통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을 다 포함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충실하다, 언약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 복문단이 주어지는데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 목자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의 양을 갖다가 인도하듯이 쭉 이끌고 왔는 것을 진실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직접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을 목자의 그런 심령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쭉 가보면 다윗 이후의 왕들이 몇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왜 군림하면 세금 받아 묻고 그다음에 여러분 군사를 건드려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뭐 처벌하고 우리 경상도 말하면 조진다는 말이 있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고 그러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주지육림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그와 같은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건 아닙니다. 왕이라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읽어보면 똑똑히 딱 그 권한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정부입니다. 권한이 제한된 정부. 근데 왕들이 그렇게 하지, 왕의 자리에 올라서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가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뭔가 내 손에 있어, 천하가 내 손에 있어이다 하는 이런 식의 뭐냐면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그와 같이 범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졌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 태도 속에 그런 것이 내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맺은대로 아주 호되게 뭐냐면 그렇게 참 경책하고 다윗은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평생 가정에 평온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하룻밤에 죽는 역병으로 죽는 그런 여러분 징벌을 받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그와 같은 징벌을 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실 목자인데 목자들이 양을 버려버렸다. 목자가 양을 버렸다. 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용해 먹습니다. 양을 이용해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를 만나든지 성도를 교인들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쁜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직접 상담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어 버렸어. 개척교회인데 열심히 돈 내고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우리만한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어찌된 일이요? 이러니까 앞에 있는 당신 그 목사가 여러분 머리 다 헤알려 가지고 돈 받고 갔다는 거죠. 팔아먹었다. 그런 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문에는 나지 않지만 허다합니다. 가장 수악한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아무튼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죠. 왕들. 자기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해 자기 부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자기 어떤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되어서 마치 여러분 특권을 자기들이 장악한 것처럼 여기는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적인 수많은 뭐 시장이나 구청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자리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그것을 마치 자기의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특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는 나쁜 목자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런 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갖다가 이제는 참다가 할 수 없어서 뭐냐면 다시 이제 그 땅에서 그냥 확 들어가지고 저 바빌론 땅으로 유배를 보내시는데요. 그때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은요 순전에 빠져가지고 양은 주체적인 행동을 못해요. 주체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신미대 앞을 못 봅니다. 눈 자체가 그래요. 털이 여러분 이렇게 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양 눈 자체가 그래요. 앞에서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양은 그냥 무리 지어가지고 앞에 가면 쭉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리에서 여러분 벗어났다고 그러면 가슴이 탁 막 여러분 때로는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네? 이게 툭 뛰면서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양을 그 양 여러분 이립대가 공격하고 다른 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돌보고 싫으니까 양이 그냥 이렇게 목자가 도망갔다. 대개 그런 경우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본래는 그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다 자기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고용된 임금을 받는 다른 양들도 같이 포함해가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목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도망칠 수 있죠. 사꾼들은요. 사꾼들. 그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둔다. 저는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뭐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에서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인데요. 대놓고 여러분 욕하는 것은 내 얼굴에 내가 침받는 거죠.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진짜 목사가
진짜 목사가 너무너무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저는 시골이나 다른 작은 도시에 정말 자기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신문에 TV에 아니면 여러분 거명되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쭉 보게 되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길로. 예, 그때에 그런 상황, 지난 제가 휴가가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성경은 뭐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 한 7분이 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왜 나한테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지금 시대에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분들이 정직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정직한. 지금 정말 이 시대를 여러분 읽고 있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휴가가 여러분 월요일까지였는데 할 수 없이 가겠다고 약속하고 월요일 와서 그렇게 그분들 만났는데요. 제가 솔직히 그분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나를 찾아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 월요일 날 목회들 모여가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얼마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에 그래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허물어진 세상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하나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사야 여러분 11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나무가 백향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끼로 콱 찍었거든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루터기가 나왔거든요.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니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겠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 옆에 보면 가지가 나요. 그것을 나사렛 그 가지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는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싹.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새에 다윗의 집안을 큰 나무, 이 둥치 나무를 하나님 도끼로 찍어버려요. 우리 교단을 보고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보고 장자교단 그래 좋은 모이라. 성경에 장자치고 좋은 일 한 인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그래 장자가 좋은지 몰라.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여러분 뭐 10,000명 20,000명 뭐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 남은 자. 여러분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임을 당하는 병들고 뒤틀려 있는 그런 썩은 여러분 그런 나무가 아닌 그래도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온다니까. 그 가지가 바로 나사렛 그 예수예요. 저기 여러분 이 커피나무 보이죠? 현주 집사님 앞에 있는 두 개가 저게 여러분 커피나무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똑바로 쭉 서 있는 것 같죠? 그 밑에 파보면 저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원둥치를 여러분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사망 선고 받고. 네. 잘랐는데 어떻게 되나 봤는데 옆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지가 올라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저게 나사렛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게 나사렛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가 어쩌면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그루터기 역할을 할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뿌리에서 싹이 나오게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목자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주변에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표현 못하지만은 내가 농사한 것에 거의 50%를 여러분 세금이나 이런 걸 떼인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농사 지어도 소망이 없는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정신적인 병, 귀신 들렸다 하는 것, 그 외 다른 병들은요 사실은 사회적인 환경과 굉장히 많이 밀접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정신병자를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안 미치면 못 살아요.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내가 농사짓던 땅이 여러분 그와 같이 빼앗기고 내가 수확을 했는데 그 가운데 40%를 너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걸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이에 오셔서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와 같은 그런 먹이를 갖다 주시면서 했던 근본적인 예수님의 심정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불쌍히 여긴다 하면 내가 네 경아에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아. 안 좋게 여기죠. 이거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사실 내 애간장이 탄다. 여러분 애간장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예요. 가난한 사람 보면 내 배가 꼬락꼬락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가 그 사람의 심장, 허트라는 영어의 이 허트라는 카르디아라는 이 말이 우리는 자꾸 마인드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허트는 내 오장육부예요. 내 심장이, 내 허파가, 내 여러분 위가, 내 대장이 꿈틀꿈틀 움직여요. 어려운 사람 보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기 친구 가운데 법률가가 여러분 이렇게 가니까 야, 내 빠졌으니까 좀 구해줘. 그 사람이 쭉 여러분 어떻게 뭐냐면 이거 갖다가 이제 상고해가지고 보상을 받을지 쭉 서주고 그냥 가더랍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한테. 목사님이 가길래 목사님 저 구해라니까 목사님은 이제 기도문을 쭉 죽이면서 던져주고 가더랍니다. 기도해라고. 근데 진짜 자기 친구는 뭐냐 가면서 야, 나 빠졌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그 구덩이에 같이 내려와버려. 같이 뛰어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보야. 뛰어내리면 못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구해줘야 되는데 니하고 나하고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그게 친구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 태도로 그 심정으로 그 당시 사람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 이제 예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경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왜? 본래 그 자격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버리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애간장 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는 내가 뭔가 한 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공덕이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기까지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감격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자. 교회가 돼가자.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 이 자체로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 정말 여러분 부탁하는데 신앙생활 이기적으로 하지 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내 구원받고 내 자식 잘 되는 이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빨리 팔공산으로 가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내 집안 끼리끼리 그걸 위해서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좀 돌아보소. 옆에 누가 있는지. 설아야 좀 돌아봐라. 똑같이 예배드리도요. 저 사람이 누구더라 이러면요.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모이도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아니지. 교회가 아니지. 어느 가족이 여러분 보는데 물거리 저기 누구더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세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완벽한 교회로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 말은 우리 혼자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은 한 명 한 명의 벽돌일지 모릅니다. 이 벽돌이 사해지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담당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다른 옆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좀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애간장 탄다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정말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좀 애간장 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거는 요한계시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달리 말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내주실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땅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실 말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 같은 심정으로, 사건과 같은 목자가 아니라 애간장타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르고 하셨네.